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본연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은사의 본질을 지키는 근간과 그 목적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은사를 알아도 받은 은사의 본질이 무엇이며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의 방언은 영적 언어입니다. 이 영적 언어로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때로는 소음으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한 방언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근간으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방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진과 같습니다. 마치 북을 치듯이 한 번씩 치면 저음의 묵직한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며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꽹과리는 징보다 작은 타악기의 일종인데 속도감 있게 두들겨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통 악기 중에 징이나 꽹과리가 있고 서양 악기로는 심벌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의 주된 용도는 이방 종교에서 사제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신내림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언하는 모습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광적인 행위로 빗대면서 사랑이 없는 방언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귀한 방언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통해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결국 듣기에 불편한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행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목적에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종종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방언이 소리가 나는 피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기에 서로 각기의 은사를 낮추어 볼 수 없으며 모두가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엇보다도 은사는 제대로 잘 쓰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는 것보다도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에 따른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쓰려고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값진 선물이기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깊은 순종과 바른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과 겸손한 태도를 지키고 은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노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예언하는 능력, 또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미래의 일을 아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언은 성경 말씀에 대한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직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기 쉽게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반드시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백부장의 집을 가려 하는데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백부장의 이 같은 행동이 그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은사는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는 은밀한 사역입니다. 누군가는 알려지게 되므로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정작 구제받은 당사자는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제하거나 봉사할 때일수록 보다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여주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정한 사랑은 업적을 쌓기 위해 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누구를 돕고 싶고 무엇인가 주고 싶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 비로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불사르도록 내놓는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수고와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소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스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 같고
사랑은 소리 없이 비를 내려주는 구름 같습니다.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랑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험담과 비판은 자기 자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축복과 칭찬은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오래갑니다.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함은 그리스도의 색깔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받은 각각의 은사를 성별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